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유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1월 19일 주연후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오늘 주일 성서일과 말씀들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종교인이 아닐 때 영적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영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초월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돼서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신비한 언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아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죠. 프로이트는 자아, 이고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한 학자인데요. 그가 생각하는 자아는 두 군데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내부로부터 출발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원본능 이드에서부터 출발한 이고,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환경이나 대상으로부터 취득된 부분으로 자아를 성장시킵니다. 그런 부분을 이고, 특히 슈퍼 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아. 이런 부분들이 이 환경에서부터 취득하여 자기를 성장시킨 부분이 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 성장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젝션, 함입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방하고 흉내낸다라고 하는 수준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제대로 소화해냄 없이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모방하고 흉내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단계를 가리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동일시라는 표현을 쓰죠. 함입, 인트로젝션은 아직 자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상대의 부분을 따라한 나머지 그 상대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 동일시의 단계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것을 취사 선택한다는 특성이 있고 분명한 자율성과 독립, 즉 주체적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의 입장에서는 닮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나는 누구를 닮고 싶다. 누구의 여러 부분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전 단계인 함입 단계에서는 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 함입과 동일시의 차이점이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서 다시 주목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사 일과 이사야서, 시편, 고린도전서, 요한복음이 있는데 먼저 이사야 62장에 보면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이사야를 쓴 저자, 즉 이사야 자신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나가 누구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그 전장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즉 이사야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나라는 개념이라고 하기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비단 이사야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람은 의와 구원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새 번역에는 공의라고 번역하고 NIV에서는 vindication이라는 단어, 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옳거나 진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verification이라고 생각하는 단어와
얼추 흡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성서일과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영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1절에는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특별히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결국 성령이 원하는 바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8절부터 10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은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성령이 원하는 바 유익함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은사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벗어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영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유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성령의 입히심을 받은 자가 영을 입은 사람이고 그것이 곧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대로 모방과 동일시의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일 성서일과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담겨 있는 성경이죠.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인들은 무엇을 아느냐? 저 포도주가 원래는 그냥 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웠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물을 갖다 주었을 뿐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인들은 영적인 사람일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 하인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자기의 주체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방과 흡사한 정도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 충분히 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신비하게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아주 신비롭고 초월적인 행동을 하니까 더 영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앞서서 얘기한 부분에서 인트로젝션, 함입의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태도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영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본인이 스스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시고 계셨는지를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 성령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처럼 영적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모방과 흉내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모방과 흉내의 표현과 흡사하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쓰는 표현이 답습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활동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비단 종교적인 부분에 국한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진정한 공의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하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단연코 옳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주일 성서 일과의 마지막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이 주일 성서 일과인데 그 중에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내용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영적인 활동, 영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느 만큼 성장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목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답습에 머무르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동일시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영적 인간이 될 것입니까? 어느 목표이든 지금보다 더 진보된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와 이 세계를 위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흉내내는 것도 필요하고 모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영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 영적인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